11월 26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오늘 당신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의 제자들 서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가셔야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 예수님과 내 삶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가끔 떠올리면 되게 부럽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무수히 많은 일들을 목격하였고 또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린 사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더 인식하시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내려오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전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망가진 상황이었어요. 부서진 상황이었고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임하게 되면 광야가 비옥한 들이 되고 그리고 비옥한 들이 숲으로 산림으로 여겨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곳들이 비옥한 들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옥한 들이 숲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죠? 황폐함, 죽음, 메마름, 생명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비옥한 들은 무엇이죠? 생명이 자라나기 위한 토양이 조성되는 걸 말하죠. 숲은 무엇이죠? 생명을 상징합니다. 숲이 있기 때문에 그 숲 안에 생명이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이든 그 광야 같은 곳을 숲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만이 우리 삶의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공급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나눴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실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실제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 그 진리는 실제를 말하죠. 그 실제 영이 우리를 겉을 다루고 표면적인 것, 그림자를 따라서 허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고 통찰을 얻게 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세라하는 가운데서도 표면적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정보들이지만 성령님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 예수님께 속한 능력, 예수님께 속한 성품, 예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께 속한 권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만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유일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에 영을 활성화시키며 그 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들을 누리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랬다고 아멘 하시는 건가요? 진짜 그랬다고 아멘 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일들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자연인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즉 자연인, 오감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또는 지성의 혼을 따라서는 성령의 일들, 영에 속한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습 위에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우리를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영을 세우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영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그 영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의 감각, 영의 근육을 개발시킨 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에 사는 열쇠라는 걸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을 활성화하고 영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을 연습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매일 일어날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어벙벙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한 이후에 그들이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이 무수히 많은 곳으로 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초자연적이고 기적인 일들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연속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과 임하시고 난 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그들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자 그들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적으로 들어가는 키이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의 시절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많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말한 바가 내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마치 제가 운동도 마찬가지죠. 몸을 훈련하면은 계속 몸이 거기에 적응돼서 그걸 따라갑니다. 제가 군대에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 사우나를 즐기게 됐습니다. 또 제가 좀 독특한 성향이 있어서 항상 스탑워치를 가지고 제 자신을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사우나에 처음에는 2분 이상 있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15분에서 20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제가 가장 오래 있어서 과장님이랑 사람들이 되게 목욕을 즐긴다고 그러는데 참 이 증가됩니다. 몸은 적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냉탕에 절대 안 들어갔는데 냉탕에 좀 즐겨 들어갑니다. 그 사우나에서 나와서 냉탕에 들어가지고 그 냉탕에서 또 이렇게 잠수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냉탕에서 또 잠수를 하면서 또 시간을 재봅니다. 잠수를 예전에는 1분을 겨우 넘겼는데 요즘은 2분 넘어가 2분. 그래서 물론 해녀님의 레벨에 들어가려면 멀었지만 참 자랑할 게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몸은 참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적응되는구나. 뭐 사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몸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에 따라서 거기에 반드시 적응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뇌도 우리가 훈련하나에 따라서 적응되게 돼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처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할 때 제 두뇌는 15분 이상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어서 공부를 딱 펴서 15분 지나면 졸렸거든요. 그래서 조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3-4시간에서 그냥 집중해서 8시간까지도 쭉 공부할 수 있는 것까지 키워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두뇌도 개발됩니다.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건 영도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개발시키면 그 영이 개발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사역을 누릴 수 있는 키는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감지하시는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영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 영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싶은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중요성을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명절에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37절에 보면은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되게 나이스하고 조용하고 캄하면서 친절하기만 하시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렁차셨죠. 여기 37절에 보면은 서서 외치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생수 하면 우리가 그냥 물 생각하지만 리빙 워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생명의 물이 뱃속에서부터 강물들처럼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요한이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을, 생명의 강들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영 안에서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말함으로써 그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생명의 물이 강들처럼 흘러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서 넘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약의 성경이 말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지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을 우리가 쭉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우선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동편을 향한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해 있고 물이 제단의 남쪽에 있는 성전의 오른편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자, 여기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장면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성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면은 동편의 그 성전의 그 전의 문으로부터,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제단의 남쪽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즉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른 것이 밖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오른편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1, 2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성전은 그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서 무엇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누구죠?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는 운반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가지고 있죠. 이 육체를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고정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그 성전이 지금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환상에서 에스겔이 봤던 건 무엇이냐? 바로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동쪽으로 나가서 1천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갔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2천 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전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물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온 것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찼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같이 봐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 후에 그가 1천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여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강편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자,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흘러나온 걸 따라갔더니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냥 걸어서 걸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서 내가 헤엄쳐야만 될 그 큰 강으로 이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강의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 나무를 말할 때는 부와 형통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계속 또 봐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강물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들이 있어서 그 흐르는 모든 곳들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계속 이어서 봐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기디에서부터 에넨글라임까지라. 이곳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계속 봐보겠습니다. 12절.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일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될 것이라. 아멘. 자, 이거를 천천히 봐보겠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물이 흘러나와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를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에스겔이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즉 성경에 말한 이 에스겔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들이 흐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을 샘솟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 안에서부터 생명의 물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게 발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발목에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영적 영역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그만두시면 그냥 물에 담갔다 빠지는 겁니다. 더 기도하시면 허리까지 차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면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이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를 온 존재를 지배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물이 된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즉 물이 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오르면 우리의 온 존재를 가득 채우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흘러나갈 때 그게 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강이 어떤 일을 한지를 보면은 강뜰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형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의 형통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그 형통의 능력이 풀어지고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마다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난다는 건 무엇이죠? 죽음에서부터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이 비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유지되어야 될 것들에서 오염된 그 모든 영역들이 다시 생명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황폐한 곳이 어떤 곳이든 갈급한 곳이 어떤 곳이든 그 분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피폐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화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 관련된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영역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재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죽었던 곳들에서 생명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많은 영역이 죽어 있습니다. 많은 영역이 죽어 있고 그 죽은 이유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다시 시도하지 않고 더 이상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은 죽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영역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 생수의 강이 죽은 영역의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주는 게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죠? 물고기가 넘치고 그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라고 말하면서 어부를 얘기하면서 물고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생업은 무엇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그냥 많이 잡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붕어보단 대방어가 더 좋습니다. 대방어보단 참치가 더 좋습니다. 참치가 더 비싸죠. 종류대로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들이 종류대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커리어와 관련된 그 분야에서 형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같은 시절에 직장 다니고 돈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현물 거래였고 현물로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에서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는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과실은 양식이 되고. 자, 나무가 과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열매, 과실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무성하게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통해서 먹을 양식인 과실이 제공되고 그 잎사귀는 약, 치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죠? 근원이 메마르지 않고 끝없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공급이 끊기지 않을 것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끊기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 축복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일어난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서 나와서 강이 되어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본 서술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생명의 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강들이 흐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의 강을 흐르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놓는다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생수의 역할, 생명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그 공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의 실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신 그 공급의 생생한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일수록 방언으로 더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면요 방언이 잘 안 나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픈 감각이 더 심하거든요. 그때 방언으로 더 세게 기도하십시오. 더 생수의 강들을 풀어놓으십시오. 왜 여러분이 고백했는데 안 되는지 아십니까? 고백했는데 안 된 이유는 고백이 영의 차원에서 기름 부음과 함께 동행해서 나와야지 실제를 일으키는데 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내 안에 감지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을 통해 말하면은
그냥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상태에서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실제를 일으킵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집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의 실제를 보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인식할 때 하루를 살아가는 그 퀄리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그 능력과 그 공급과 그 실제가 매일매일의 생생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여전히 죄책감과 정죄감과 죄의식으로 짓눌리고 있거나 또는 바르게 행하려고 하지만 바르게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잘못 행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죄와 싸우지 말고 의의 공급을 인식하십시오. 영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의의 능력이 안에서부터 샘솟으며 말미암아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한 거나 내 과거에 해왔던 흔적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나의 자아상을 정의 내린다면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할 때 세상에서 정의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지불하시고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나의 진정한 자아상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고 더 실제가 되고 더 실제가 되게 되면 나를 제한짓던 한계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나에게 이게 나의 전부라고 말했던 그것들이 더 이상 영양가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하신 것들이 나에게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내가 실패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한다면 더 이상 질병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치유가 일어난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족과 결핍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부여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관련된 지혜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끈기와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공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족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완전함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근원과 벅참과 감사와 기쁨을 제공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공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을 쫓아서 그걸 이루면 되겠지라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실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연약함과 실패와 패배와 저주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영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같이 우리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만약에 방언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이 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 입을 열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방언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제가 한 5분 정도 여러분 같이 적용하시고 훈련하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금방 졸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했죠. 배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심령 안에 뱃속에서부터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마라바 구셰 카라바 세 카라바 라야라바 쇼코라바 세 카라바 에야라바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발목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어깨까지 가게 하십시오. 넘치게 하십시오. 강이 되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담대하십시오. 미래에 대해 담대하시고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담대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쿠셰카라바 쿠세카라바 에야라바 쇼카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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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상하 앞에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고시에카라바 이야리르르바 고시에카리르르바 고시에카라 이야라 고시에카라 오야리르르바 고시에카라 이야리르르바 고시에카라 오야리르르바 고시에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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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코라 카세카라바 할렐루야. 오야라 세카라바 쇼코라바 이야리르르바 세카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에야라고 시작하라. 할렐루야.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실패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연약함은 지나갔습니다. 나약함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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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카라바. 만약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 몸이 아픈 분에 여러분이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그 아픈 부위에 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권세 있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몸에 불법 침입하고 있는 어둠의 일들, 연약함의 영들, 귀신의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저와 함께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너는 내 몸 안에 머무를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나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치유를 받으십시오. 치유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치유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즉각적인 치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세카라바 샤카라바. 할렐루야. 치유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치유를 받으십시오. 에야라 세카라바. 오 야라 세카라바. 에야라 세카라바 쇼코라바. 에야라바 세카라바 쇼코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더 많이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더 많이 의탁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더 많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실패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항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가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몸 안에 머무를 수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울부짖는 영혼들과 죽음 가운데서 허덕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울증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실패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공허함과 그들의 피폐함과 그들의 외로움이 충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의 대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성품을 전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